2018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성탄절 날에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큰 계획 속에 저희들이 들어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험하고 또한 경기가 나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구원과 육신의 구원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자들까지,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어둠에 묻힌 마음,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경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서니 곧 그리스도 두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는데 이 경기가 세상이 바뀌면서 발달하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싹 죽어버린 것 같아요. 이 길거리에 다니도 전혀 캐롤은 들어볼 수도 없고 옛날에는 가게마다 전부 캐롤 들어놓고 그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해놓고 지금 우리 여기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우리 담벼락에 저렇게 해놓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도 조금 볼 수 있도록 저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트리 자체도 구경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뭐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밋밋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어젯밤에 조금 이렇게 허전했던 게 어릴 때 기억을 하면서 옛날에는 새벽에 이렇게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요즘도 새벽송을 도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 그런 뉴스가 워낙 큰 뉴스들이 빵빵 터져서 이 교회에서 새벽송을 도는지 그런 뉴스는 전혀 안 나오더라고, 뒤져봐도. 그래서 요즘도 새벽송을 도나 싶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겨울 그 논에 그거 뭐죠, 그 흡천은 집 흡천하는 거 보리발 밟는 것처럼 갖고 그렇게 밟고. 한기도 그래 다니나? 니도 그래 다녔나? 씩 웃어나나? 그래갖고 참은 이웃 동네까지 그죠? 걸어가서 그 새벽송 캐롤송 부르고 거기서 주는 거 뭐 떡이라든지 이제 사탕이라든지 우리 시골에서는 그 홍시 줬어요. 홍시 주고 갔다 오면 교회에서 떡국 끓여 먹고 그죠? 그런 추억들이 어젯밤에 새롭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참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추억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런 추억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이 현실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집에 찬양을 할까 그런 생각도 아직 못 일어났어요. 어제 늦게 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옛날 어릴 때 그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성탄절에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가면 그때 시골의 교회가 그 종이 이렇게 줄 달린 거 진짜 그죠? 종 땡땡 치는 거 그게 어릴 때 기억이 나고 그때는 성탄절 때만 갔었어요. 그때 가면은 과자 한 개씩 주니까 떡 한 개씩 주니까 그거도 먹으러 그때 갔던 기억이 나고 참 그런 어릴 때의 그런 추억들이 그때는 많이 춥고 옷도 제대로 또 따뜻한 것도 없어가지고 그 추위에도 덜덜덜 떨어가면서 그렇게 다녔던 그런 추억들이 나타나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들어가는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지금 올 2018년 성탄 그 축하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축하하고 있는지 이 의미가 상당히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집에서 막 앉아가지고서는 아이고 올겨울 추운데 어떻게 날고 그 고민부터 먼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큰 의미가 이 영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시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한 듯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여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올 위에 사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장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의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 맞으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죄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우리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궁궐의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는 바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에 주님의 탄생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축하하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배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도 온 세상의 모든 일보다, 저희들 인생들의 모든 일보다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성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고생길인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성탄절의 의미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요. 오늘 제목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하지는 못했어요. 기뻐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온 세상을 구원할 주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예언이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점을 치는 선지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이 메시아가 태어날지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명씩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 때 노아라는 의인 꼭 하나님께서 의인을 강조를 하세요. 의인을 선택을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라는 의인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모세라는 의인을 선택을 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그런 의인 한 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노력을 펼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온전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갔었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십계명과 그리고 해라는 율법 248가지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가지 오롯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만 너무 급급한 나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린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오로지 육신적인 율법을 지키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극히 극소수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오히려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거에 대해서 더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것보다는 자기 거에 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갔던 구약의 세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쪽은 북쪽대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멸망을 당하면서 자기 나라가 없는 가운데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지나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극히 소수들, 선지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 모든 재능들을 아껴 모아야 된다고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런 소수의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하박국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묻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천지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도 만드시고 그래서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꺼버리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그나마 한 명씩 의인이라고 선택하였던 그 일조차 300~400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계사적으로는 그 역사가 흐르고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흐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사람이 선택하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한 의인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선지자가, 엘리야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하고 이렇게 했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언을 전혀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오늘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가 헤롯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시지 아니하던 그 시대에, 암흑 시대에 전 세계사는 그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페르시아가 메대로 넘어가고, 그 메대가 그리스로 넘어가고, 헬라로 넘어가고, 로마까지 전 세계사는 그대로 해가 뜨고 해가 되고 해가지고 하는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날 이 당시에는 그대로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재건축을 하지도 못하고 재건국을 하지를 못하고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될 터이지만은 이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쪽알이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납니까?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의 아들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치리권을 나에게 달라 이래가지고 분봉왕이라는 호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지만 순수 혈통 왕족을 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쪽짜리 유대인 헤롯 왕, 한 명은 헤롯 유대인이지만 한 명은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에서 족속, 에돔 족속. 그래서 이 반쪽짜리 유대인인 헤롯 왕을 제대로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정치적 야욕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인 같이 자라난 그 로마의 황제의 뒤에 백을 얻고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야망이 가득한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용납을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왕이라는 이 직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스룹바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재건이 됐지만 그렇게 훌륭하지가 못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지었을 때보다. 그렇지만은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보다 훨씬 크고 훨씬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뭐 하려고? 표받으려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그만큼 이 왕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오늘 동방박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별을 보고 쫓 따라왔다고 왕에게 찾아오니까 이 왕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점부터 헤아려서 2살 이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극소수였는데 이 오늘 성경책에 기록된 단지 몇 명만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였어요. 육신적인 부모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통해서 임신되고자 할 때 이 마리아가 뭘 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수천년대 어떻게 예수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행실이 문란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마리아를 선택을 했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도 육신의 부모님인데 그죠? 그 정도로 이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고 행실이 깨끗했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늠한 여자들은 어떻게 했죠?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게 일반적인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신이 그냥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요.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나서 이 1년 동안의 시간이 보통 주어지는데 이 1년 동안에 여자는 자기 행실을 잘 가다듬어야 되고 남자는 무엇을 하느냐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진짜 살 집을 준비를 해서 그 남자의 아버지가 봤을 때 이만하면 됐다 하면은 그때서야 결혼 날짜를 잡아요. 이미 이 약혼 정혼이라는 것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맘먹은 사람이요 라고 정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때에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동네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동네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몰래 파혼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이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선택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에 보면요, 성전에서 살고 있는 선지자가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시몬이고요, 한 명은 그 여자 이름이 뭐죠? 안나. 그죠? 이 안나, 이 두 사람은 이 안나라는 여자는 할머니인데 결혼하고 젊었을 때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서 84년을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예수님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안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몬도 마찬가지로 이 시몬도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은 이 성경 속에서 크게 뭔 일을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렇게 위대한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탄생지에 예수님을 만나본 큰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한 줄에 기록이 되는 큰 명예를 얻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크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바대로 결국 예수님의 가장 큰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큰 축복을 받았던 두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 밖에서 누가 왔냐면요, 그 목축을 하는, 그죠? 양을 치는 목동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양을 치는 이 사람들은 새롭게 세운 그 성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쓸 제물들, 양과 엽소를 기르는 목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양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로마 자기 고향으로 가던 와중에 출산 기일이 다 돼가지고 한 여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관에서조차 방을 구하지 못하고 그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와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들이 들어와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0절에 보면은요, 2장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별을 보고, 이는 동방박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동방박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후대에 고대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별과학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천문대에서 일을 하는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별을 지금처럼 좋은 천체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1년 내내 별을 보고 연구하는 별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것은 자기들이 평생을 바쳐서 이 별을 연구해 본 결과, 점을 치본 결과 이것은 그냥 예사스러운 별이 아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이것은 이 별은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죠. 하지만 자기들이 별을 연구해 볼 때에 한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보았던 이 별의 경로가 너무너무 틀리다. 이거는 뭔가 큰일이 있을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별을 따라가보자. 이 별을 쫓아가보자. 도대체 이 별의 끝이 어디인가 급하게 궁금한 점이 나타나서 이 별을 쫓아와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따라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까지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무엇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이 별이 멈춘 곳, 아무 허름한 아무것도 없는 부잣집도 아닌 좋은 산부인과 병원도 아닌 허름한 마곡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외모에 관해서, 외관에 관해서 아무런 선입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마음, 이스라엘의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메시아 새 왕이 태어났다는 오로지 그 한 생각만 가지고서 나오게 돼서 이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직접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말 구유에 있는 한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마음속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새로운 왕에게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직접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절만 한 것이 아니라 상자를 열어서 선물을 줍니다. 무엇을 주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자기들이 무엇을 정해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이 아기 예수님께 요 세 가지 선물을 주게끔 미리 다 예비를 해서 가져오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 황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중에 그 호적 신고를 하고 나서 헤롯이, 이 왕의 집착력이 강한 이 헤롯이 이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까 2살 아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이 필요했던 거고요.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어디에 쓰이게 되죠? 제사 지낼 때, 그죠? 레위기서에 나오는 유향, 이 제사 지낼 때 쓰게 됩니다. 이 유향이라는 것은 성막에, 성전 안에, 성소에 그 향을 피울 때에 24시간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공급이 되는 기름이 바로 감람유, 올리브유, 이 유향이 되는 거게 되고요. 이 몰약은 뭐냐 하면은요. 몰약은 지금 말하면은 마취제예요, 마취제. 마취제가 무슨 말이냐면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이 진통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어떨 때 우리가 진통제를 먹어요? 아플 때. 우리 손이서 이번에 팔에 금이 가고 진통제 많이 먹었죠? 주사 많이 맞았죠, 진통제. 진통제라는 것은 아픈 통증을 진정시켜준다고 해서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진통제, 아픈 것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진통제인데, 이 몰약인데 이것을 언제 쓰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동방박사가 준비한 세 가지 이 예물이 예수님의 일생 동안 쓰이게 되는, 예수님을 왜 인생이 들어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금만 다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유향과 몰약까지 이 동방박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준비한 이 세 가지 선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는 우리는 이미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간 이 동방박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로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자기가 직접 내가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해서 신정정치를 시내산에서 만들게 됩니다. 신정정치, 신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정착하고 나서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과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세 가지 직책이 있는데 이 왕이 서기 전에는 사무엘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세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지만은 그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했었어요. 이 모세를 보면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직책이 분산이 되게 되는데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갖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가 갖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는 이 사무엘 후손들이 선지자 역할을 이렇게 한 세 가지 역할이 한 사람이 다 했던 시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한 가지가 다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만 오더라도 왕이라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좀 약하게 되는 그런 자기의 직함이 자기의 역할이 약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당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동방박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고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했던 그런 의인으로서의 역할, 이 세 가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모든 이 세 가지 역할을 누가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의미가 이 선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 황금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이 유향은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몰약이라는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맡은 바, 그 잔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잔이 역할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죄를 사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이 필요한데 구약에서는 애굽에서는 애굽 장자들의 죽음이 필요했었고 광야에서는 아사셀이라는 양과 염소가 필요했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배합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역할,
황금이라는 왕이라는 역할, 유향이라는 제사장 역할, 몰약이라는 선지자 역할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알 수가 있고, 분산시켜져 있었던 이 역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분산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행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축하하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1년을 지나면서요, 과연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과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는지,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흥분되고요, 예수님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새벽송 돌면서 얻었던 것들을 다른 곳에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은 너무 싱숭생숭 맹물이에요. 맹물. 지금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연말이라는 것이 맹물이에요. 아무 소금물도 아니고 설탕물도 아닌 식초물도 아닌 맹물이에요. 맹물.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닌데 말이죠. 그죠?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지금 성가대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우리 어둠에 있는 많은 식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봉 박사가 준비한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쁨과 그리고 그 고통까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서의 황금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유향과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이 몰약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꼭 의인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데, 부족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저 한 집을 세우는, 저 천국의 한 집을 세우는 조그마한 벽돌조차 하지도 못한다는 저희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정말 무능력하지만은, 마음조차 주님을 많이 생각하지도 못하지만은, 이 탄생 성탄절을 기념을 하면서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도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엄지에서 눈물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
다 보여하도다. 우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야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선지에 연응하여 백을 낸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오신 그 진정한 의미와 또한 그 죄 구원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또한 진심으로 기뻐하고자 원하는 오늘 우리 예수성 가족들 모두에게와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또한 음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온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진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